유대인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나, 우리 앞서가신 사람들의 믿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었나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차세대가 1월부터 8월까지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십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유가 공동체 생활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제가 이제 이걸 약 1년 정도를 가르치고자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십계명에 대한 것을 1년을 8개월쯤 가르치고 있거든요. 8개월 동안인데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웃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살 때 지켜야 하는 질서와 준법 정신, 이걸 가르치는 데에는 제가 가르치면서 정말 이 시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나는 가르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아주 굉장히 많이 범람하게 성행하잖아요. 네, 공동체의 삶이 왜 유익한가라는 것을 잠깐 말씀해 드리려면요, 공동체 삶은 서로에게 유익하다. 그 다음에요, 탄탄한 우정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 그리고 공통 관심사죠. 서로의 관심사를 찾아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서로에게 필요하다. 뭐가요? 질서와 준법 정신이. 자, 그런데 이것을 배우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적금을 붓는 것과 같은 내 자신에게 유익하다. 굉장히 유익하다. 또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좋은 에너지, 시너지라고 그러죠. 에너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서로에게 공유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 네? 그런데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에게 언제인가 나 혼자 사는 삶이 질릴 때가 온다. 질릴 때가 온 것이다. 나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좋아서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기뻐서 살고 있겠지만 언제인가는 나 혼자 사는 삶이 질릴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질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을까? 왜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을까?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대 간의 변화를 또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 지주라고 그러죠. 정신적 지주는 창조주 하나님과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모세오경이에요. 이게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됐기 때문에 세대 간의 변화, 세대 간의 차이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세대 간의 변화와 세대 간의 차이를 이렇게 심하게 느껴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느껴가고 있는가?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힘들면서 이걸 포기할까? 나는 이제 그만하고 죽으면 되는 거, 이 다음 세대는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끔 내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푹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그냥 간단하게 살인하지 마, 너 도둑질하지 마, 넌 친구가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가르쳤던 과거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그것 때문에
왜 선생님들이 힘들어할까라는 생각을 한자 묵상을 해봤어요. 계속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자기가 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개인주의에 아주 탁월하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인사할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선생이 되어가지고 가르치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이건 제가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행복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아멘. 제가 행복을 원해요. 우리 남편하고 저는 하루 걸려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게 무엇이에요? 이건 나는 가정을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 혼자 사는 삶을 나는 거기에 뚝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있더라고요. 내 세상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는 엄마가 혼자 사는 삶 속에서 있어서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젊은 크리스찬들은요 행복을 추구해요. 그러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때 일어나는 능력이 행복이에요. 시너지, 같이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그 서로에게 줬던 시너지들이 능력이 돼서 그게 행복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행복하게 행동을 하고 행복하게 말을 해야 돼요. 행복하려면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해요. 간단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나열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죽은 그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다야 한결같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을 멀리서 바라봤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멀리서 바라봤고 반겼고 그들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간 나그네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인정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갈 나그네이다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요 자기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요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딱 영접한 이전의 삶 이거를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로 분명히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하늘나라를 세상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만져봤어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갈망하는 삶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1장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장이라고 말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랑스럽다. 멋있다. 이들은 멋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하늘의 도성이에요. 하늘의 도성. 그걸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도성을 만들었던 그 목적, 그 생각, 그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생각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느낀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창세기 1장에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한 도성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지금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잠깐 어떻게 살아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 나라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살면서 믹서하면서 어떻게 갈팡질팡하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이 뭔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냐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이삭이 나와요. 묵상을 참 잘한 분이죠. 통성기도를 잘하고 선포기도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 이삭은 묵상기도를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가 묵상하다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나요. 근데 그는 쌍둥이의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라는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낳죠. 그리고 한 아들은, 큰 아들은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야곱은 장막 안에서 거주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창조주의 능력과 이대한 권능의 모든 것들을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자랐죠. 근데요, 신기하게도 모세오경이 일어나지도 않은 때에 한 가정의 장자는요, 두 몫을 받는 것이 신기하게도 창세기에 나와요. 모세오경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장자는 두 몫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그래서 자기가 영적 장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영적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팥죽이라고 써있지 않으니까요, 죽 한 그릇에 넘겨받아요. 넘겨받고 그는 장가들기 위해서 부여생활을 떠났습니다. 장가들기죠. 우리는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장가들기 위해서, 색식감을 얻기 위해서 떠나요. 부여생활. 한참 가다가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란에 가던 도중에 한 곳에 머물며 잠을 청해요. 그게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잠을 청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12장 창세기 28장에서요, 자기가 꿈속에서 뭘 보냐면요, 사닥다리를 봐요. 자, 창세기 28장으로 가볼게요. 자, 내가 본즉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나와요. 사닥다리를 계단이라고 나오죠. 자, 메시지 성경에서는 땅에 계단을 세워졌고 이렇게 나와요. 땅에 계단이 세워졌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아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났고 만져봤고 건너들었는데 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시간 나는 여호와니 너의 뭐라고 해요? 조부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란 내가 누워있는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들끝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동서남북이죠. 동서남 퍼지며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렇게 말을 해줘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순간 확신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만만치 않았죠. 그의 삶은 만만치 않았어요.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알아볼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애돈 딸 하나 있었대요. 디나라는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요 벨에다가 강간을 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강간을 하면 그 세겜의 아들을 강간하는 순간에 야곱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쫓아가야 돼요. 근데요 참 멋있어요. 야곱은요 그때 도리어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하나님께 보였어요. 디나를 때문에 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 아들이 시몬이 제일 악하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시몬이 제일 악한데 레이하고 시몬하고 막 전쟁을 해서 난리를 치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잖아. 세겜에 있는 세겜 식구들 다 이렇게 죽일 때 그는 뭐라고 말하잖아요. 회개하자. 우리 반지 빼, 귀걸이 빼, 액세서리 다 빼. 그리고 우리 회개하러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 행동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요. 또 있죠.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요 은 20개 팔아요. 누가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걸 다 팔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요 견고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야곱의 그 아픈 현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주님은 이끌어갔어요. 그런 고통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영적 장자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확고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서게 되면서 죽음을 초월한 사람으로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되어버리죠. 사탄은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믿음을 희석시켜요. 사탄은 내게 들어와 뭐라고 하잖아요.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희석시키기를 아주 잘하죠. 끊임없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렇게 했어요. 디나 사건, 수 없는 애삼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애삼촌의 사건 수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라지게 하려고 발광을 하지만 그의 환난, 그 사탄의 공격 안에서 믿음은 견고해지고 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매일매일 성령의 불로 나를 인도하시고 매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묵상하게 이끄십니다. 근데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와 지켜버리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 있게 믿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이런 믿음으로 천사와 싸워요. 담대하죠. 천사와 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탈취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인쳐주는 거죠. 인정하는 사람.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야곱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꺼이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삶을 드러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역경 속에서 기회는 온다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기회가 작업복으로 오기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변장하여 오는 축복을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귀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기에 고난 속에서 돌봅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서 돌보시며 우리 내면을 경고케 하기 위하여 단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리라. 아멘.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견고한 믿음을, 변하지 않는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걸 알고 계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요, 민수기 13장에 가보면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 정탐하라는 기회를 12명에게 줍니다. 가나안을 정탐해라 라고 12명에게 선택해요. 딱 12명에 선택해요. 제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라고 선택하듯이 12명을 선택합니다. 근데 나는 버거워서 못해, 나는 힘들어서 못해, 왜 내한테 이런 거 시켜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12명이 다 하루씩을 정해서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이 12명에게 뭘 했어요? 정탐하라는 기회를 주셨다고 내가 말해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갈렙은요 그 기회를 믿음의 열쇠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와! 나를 선택해 줬어? 그럼 내가 가야지. 가서 그 땅을 내가 탐지해 볼 거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것, 이런 곳은 어떤 곳일까라고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을 가서 내가 거기를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면 이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열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믿음의 열쇠라는 거예요.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참아서 유일하게 여호수아 말고 평민 사람 중에 한 사람 갈렙만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한번 또 볼게요. 자, 성경의 히브리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합은요 자기 술집에 여호수아가, 자 갈렙은 모세가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죠. 자, 정탐꾼이 가서 형편없이 하고 돌아온 지도, 울고 불고 강야에서 다 죽어야 하는 그 지도에 어떻게 점령해야 되고 거기를 우리가 땅을 차지할까라는 그 고민 속에 40년 다시 흘러 뭐였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 보내요. 2명. 12명은 아니라 2명 보내요. 이 2명을 보냈을 때 숨겨주는 것을 누가 하냐면요, 기생이요. 기생이 숨겨줘요. 그때요 어떻게 숨겨주는지 아세요? 자기 영혼과 자기 가족과 친척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이유는 자기 영혼과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들의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내게 찾아왔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왕이 선포를 했죠. 2명이 들어왔는데,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그걸 잡은 자는 보상을 하리라. 근데 알고도 숨겨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다 기생 술집에 그 정탐꾼이 갔다는 거를 왕이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하고 바꿀 수 없어서요? 그의 영혼하고 바꿀 수 없었어요.
그 영혼을 바꿀 수 없어서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믿음으로 도와주죠. 믿음으로 도와주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지키는 승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어떻게 약속한 거예요? 자, 빨간 줄 내려. 말 한마디가요. 라하본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지만요, 그의 그로 인하여 그의 입술은요 전능자의 막대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입술, 그의 입술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버려요. 가끔 제가 이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주님하고 막 혼자 얘기하다 보면요, 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이유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서 내가 영상 찍지 마. 나는 안 찍어.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도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내가 내 손바닥을 딱 폈는데요, 완전히 내 손의 금가루가 두 손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고 왔거든요. 혹시나 내가 뭘 잘못 만져서 계속 가득 있었나라고.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랬냐면, 주님,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가 오늘 설교인지 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만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확신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고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손을 딱 폈는데 손에가 그 금가루 같이 바짝바짝바짝 가득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자의 막대기. 전능자의 막대기. 아무도 믿지 않아도 라합은 혼자 스스로 믿었고, 그 믿은 전능자의 막대기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지킬 거야. 우리 집 대문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아. 빨간 줄이 증표야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진짜로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식구들 모두 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 자,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어떤 믿음을 가졌나 한번 점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 선택되어 갑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 밥 해주고 시중 들고 옷 빨아주고 이런 시중 드는 자로 그가 선택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종처럼 여호수아를 선택하지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지도자의 길에 문이 열립니다. 지도자의 길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헬렌 켈러가요, 저는 헬렌 켈러 좋아해요. 헬렌 켈러가 세상에는 완전한 삶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완전한 삶을 인간은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쓰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 세상은. 우리는요, 씨를 뿌린 만큼 거둡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갈등 때문에 믿음의 길을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변화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은 삶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삶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누구도 막론하고 나이도 막론하고 찾아가요.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요. 변화를 요구했고 우상단지에서 살기 싫었고 변화를 요구했는데 75살에 불렀어요. 우리가 여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를 요구하면 하나님 찾아갑니다. 그에게. 아브라함 74살 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걸 그 말씀을 찾아갔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을 확증시켜주는 그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늙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했던 수십 세월, 하나님께 약속한 수십 세월을 헤아리며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함으로 성큼하고 들어갔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메시지 성경에서 나온 말 그대로 써놨어요. 제가.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됐는데도 자기 몸이 늙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고, 사라는 자기가 낳지 못한, 하나님과 약속한 수십 세월이죠, 시간이죠. 그 약속한 아이를 낳지 못한 수십 세월을 헤아리며 체험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한 말씀 안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라고 나와요. 성큼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느냐? 어떻게 그가 성큼 들어갔느냐? 자,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서 확정시켜주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네가 반드시 북주고 북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거요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견고케 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한 복을 스스로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스스로 받았다. 스스로 아브라함이 받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보증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위처럼 단단하고 깨어지지 아니하는 자신의 말씀을 보증으로 증명해 주셨다라는 게 히브리서 6장 13절. 생명이 살아있었다. 어디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살아있었다. 어디에요? 말씀 안에 살아있었다라고. 바위처럼 단단하며 그 단단하고 부서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보증해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할까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성경을 소설로 읽으라고 할까요?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논리적으로 쪼개서 쪼각 성경을 내서 쪼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책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책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확신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찾아올 때 정죄, 판단, 추리고 또 생각해보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유 없이 변명 없이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자. 이게 믿음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의 사람 아주 극히 작은 몇 사람만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다
나를 왜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 선택했냐라고 한마디 한 적 없는 여호수아,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군대 대장 리더로 만들어버린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건 여호수아가 선택한 거예요. 그 믿음이 지도자의 길을 열어놓은 거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선택된 것에 대한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여러분은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걸 얼만큼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나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해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믿어가야 됩니다. 자기 몸이 늙었는데도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한 하나님한테 수십 년을 주지 않은 것을 헤아리면서 체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믿음을 말씀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과 그는 약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사람. 세상 모든 것은 사라져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가운데 우리의 연단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 야곱의 아픔의 현실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었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결국에는 영적 장자로서의 선택이 되어 12지파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문을 지키는 자들로 세워놨던 멋있는 후손을 만들어낸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이 섰던 것.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갈게요. 히브리서 12장 11장에 보면은요, 자, 본향 찾음을 나타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4절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 자기가 나온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았던 타락의 문화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왜 돌아가지 않았어? 더 나은 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시 타락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이 시간 있으면 회개합시다. 우리는 목사님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교인 금식 선포를 했습니다. 아침 금식 선포를 해서 여러분과 저는 금식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했어요. 저는 토요일 날 했고 여러분은 월요일 날 했습니다. 이 선포를 한 이 금식은 믿음으로 받는 자가 있고 그냥 흉내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요?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가 있고 흉내낸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지만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적각굴에 흐르는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받아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금식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어느 반열에 들어섰는가를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아침 금식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을 피 뿌림에 예수께 정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삶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믿음을 생명의 말씀에 적용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것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받을 때는 버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열어 주님이 있다는 것을 보인다고 본다면 아무것도 버거워할 것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가치 없는 것을 멋있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대에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소멸하고 없어진 자는 다시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는 부욕케 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길을 막고 있었던 세상의 즐거운 낙들이 이제는 죄악의 낙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처럼 그의 험난한 길을 한 번도 굴복하지 않냐고 걸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